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은 이제 11장 12장에서 이제 이 전도서 전체에서 특별히 이 전도자가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2장 9절로 13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1절, 2절과 3절, 4절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다. 그런 말은 결국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1절, 2절을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조금은 달리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절, 2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베풀게 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럽게 자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처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무역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자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그러운 삶에 대한 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잘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말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는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절에 이 본문을 너그럽게 자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되면 네가 그것을 언제 다시 찾을런지 알 수 없다. 이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웃인 아랍 국가들의 속담 가운데 선을 행하라,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하루 후에 너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1절을 우리가 어떤 너그러운 자선을 행하는 삶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럽게 자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이나 8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지 말고 아주 마음껏 나눠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아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자선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계산하지 말고 너그럽게 이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훗날 내가 혹시 그 자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선을 받을 것,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7이나 8에게 나누어주라. 즉 계산하지 말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 것을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그럽게 우리가 최대한도로 계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떡을 물에 던진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과 성경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베푸는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풍세만을 가지고 어떤 그 미래를 보거나 뭘 예측하는 사람이 꼭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결국은 자연의 풍세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비가 많은 구름에 그 비가 내리는 그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나무가 넘어지면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구름에 비가 많으면 땅에 쏟아진다. 또 나무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다. 즉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한 모든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풍세만 살피거나 또는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세상으로는 좋지 않거나 또는 구름에 비가 없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원인과 결과의 풍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해서 그런 풍세만 살피거나 구름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육적인 나의 삶에 다 좋은 것만 주신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육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풍세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은 인간의 경험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경험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삶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세상으로는 우리가 좋지 못할지라도 또는 구름에 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은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다나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그 편견의 벽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빌립이 와보라 라는 말에 그가 예수께로 와서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역시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초청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도 역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그것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은 때,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때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주신 것이면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3절 4절은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첫째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만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 11, 12장에서 이제 전도자가 추구하는 지혜는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혜,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슬기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